오늘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에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심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그 열국 가운데 5번째 에돔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에돔은 잘 아시겠지만 에서의 쌍둥이 두 아들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이 가장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서로 간에 굉장히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제 장자인 에서의 그런 장자권을 야곱이 이제는 파죽한 것으로 사실은 탈취했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후손들은 상당히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 야곱 족속이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고난 고초를 당할 때 오히려 그 길을 잘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또 오히려 그 일을 굉장히 바라고, 심한 경우에는요 직접 약한 곳을 치러 가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던 에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이제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철저하게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 7절 내용을 보면은 삼중으로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내용을 보니까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냐? 지금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에돔의 가장 사실은 유명한 도시, 세 도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만, 그리고 8절에 드단, 그리고 13절에 보스라, 이런 지역들은 에돔의 중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먼저 대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만은 그 근원이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욕산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대만이죠. 그래서 결국 이 대만의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지혜의 도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세상적 지혜를 가장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줄곧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고자 했던 그런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가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에돔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지금 진정이 있다고 보느냐 하면서 3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조롱의 그런 표현이 되겠죠.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제 철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여기는 세 가지 이런 어떤 명령을 말씀하면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명령어 돌이켜라, 두 번째 도망하라, 그리고 세 번째 숨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고 도망하고 깊은 데로 숨어라. 여기서 깊은 데는 그 지역이 깊은 동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으로 돌이키고 도망하고 숨어라. 왜냐하면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들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돔의 에서의 재난을 임하게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도망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직 도망할 수 있는 장소, 피할 장소는 어디가 피할 장소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한 영생이 있습니다. 온전한 보호가 있습니다. 온전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장소는 유일한 한 곳,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냈을 때 큰 어려움도 그런 심판도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임했을 때의 그런 참상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의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여기서 이제는 포도를 거두는 자들, 첫 번째 예와 그리고 두 번째 밤에 몰래 들어오는 도둑,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은 내게 이르게 되면은 약간의 열매도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 사실은요, 열매를 거둘 때 조금은 남겨요. 그런데 철저하게 남기지 않고 수확을 하겠다는 것. 두 번째, 밤에 도둑이 오면은 도적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값 나가는 물거니까 가져가고 이것은 조금 덜 나가는 거니까 남겨놓고, 그렇지 않아요. 도둑은요, 자기 욕심이 차기까지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포도 추수꾼이 남김없이 쓸어가듯이, 그리고 도적이 자기 욕심에 차기까지 다 모든 것을 훔쳐가듯이 이제는 그들에게 이러한 큰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다 탈취를 당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1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탈취해 갔는지, 에서를 완전히 옷을 벗겨서 알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자손, 그의 형제, 그의 이웃 다 끊어지고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언약 백성 야곱 족속을, 언약 백성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괴롭힐 때, 그리고 뭔가 못된 것을 바랄 때, 그리고 정말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탈취해 나가는 이런 에돔과 같은 그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11절 이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힘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요,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챙깁니까? 나만 살자고 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지혜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들은 나만 살려고 자녀도 버린다는 거예요. 아내도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만 사람 이 삼중으로 지혜 그리고 명철 그리고 모략 이런 내용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두려움을 주기에 줄 그런 어떤 이 에돔 족속이 결국에는요, 그들의 지혜 그들의 힘으로도 안 되니까 자녀를 버린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아들, 과부들 그러면은 연약한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어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할 수 없지만, 너희 살기에 바빠서 그들을 외면했지만 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처한다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왜 어떻게 심판을 하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났습니다. 12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그러면은 술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습관이 없다. 다른 얘기로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다. 그런 잔다 할지라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이 술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누가 됩니까? 선민이에요. 그런 자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그래서 대적하게 되어지면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술잔,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것. 이것은 선민이든 선민이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그런 어떤 뜻을 더 높인 그런 자들은 반드시 잔으로 마시게 하겠다. 여기서 잔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앞에다가 좀 이해한다면 하물며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아니, 한 번도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그런 자더라도 반드시 마시겠던, 다른 말로 내 언약 백성이라도 반드시 내가 심판을 하겠거든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뒤에 너희는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그래서 심판의 필연성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1번 놀램, 2번 치욕거리, 3번 황폐함, 4번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의 모든 성읍이 영원히 뭐하리라? 황폐하리라.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그들의 근거지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매를 들어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 그리고 대만, 드단, 이 에돔 지역이 철저하게 황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놀랍니다. 수치거리가 되고요, 황폐하게 되고 저주거리가 되는 이런 내용인데,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영원토록 황폐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없는 지혜, 이 세상에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날 지금 현재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쌓아올린 부요, 그리고 명예, 권력,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너무 추앙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권력이, 그 돈이, 그 명예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도 명예도 그러한 모든 힘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록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보호해 주시고 과부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주님의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돔을 철저하게 이제 비천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14절 내용을 보면은 소식이 들려와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그러면 결국 이제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했던 그런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절단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치라는 겁니까? 여기서 그를 치라고 했을 때 그는 누가 되는 거죠? 에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 국가가 되어서 에돔을 쳐라, 그리고 싸워라.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자, 그 결과 15절 두 가지 이 모습이 나타나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다? 작아지게 하겠다. 그들은 크다, 그들은 견고하다, 그들은 높다. 그럴 만큼 교만했던 그런 자들을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낮춰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작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 중에 이제는 결코 뭐예요? 부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으로 만드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이것은 사실은 이 에돔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주 요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에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두 가지로 지금 요약해 놨죠. 첫 번째, 바위 틈에 산다. 그리고 두 번째, 산 꼭대기를 점령하여서 그곳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수도가 페트라, 바로 이 페트라 반석이잖아요. 그들은 이 아주 천혜의 요새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제 어떤 이런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 사이에서 살았다? 바위 틈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위 틈에서 산다는 것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산 꼭대기 위에서 그들은 살았다. 아주 높은 곳. 그러니까 바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 가려고 했을 때 이것은 천혜의 요새지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다. 그런 그들의 지혜와 그런 어떤 지혜로 이렇게 살면서 힘을 키우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첫 번째,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어요. 야, 우리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다. 이 정도에서 이런 요새에서 산다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산다면 그 누구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으랴 하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속이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 그리고 그들의 자만, 이 내용을 통해서 그 교만과 자만이 실제 그들을 속여서 지금 심판을 당할 수 있는데, 이 바위 틈에 거하고 산 꼭대기에 점령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이제 교만이고 자만이다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독수리의 특징은 절벽, 꼭대기, 그죠? 아주 그 높은 곳에다가 보금자리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산 꼭대기에 그보다도 더 독수리의 보금자리 같이 그런 곳에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나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바위 틈에 거하고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들의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거든요. 이게 그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도 가장 높은 데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이제 많은 그런 이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야 되겠다. 그러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장 높은 데 있으면 하는 생각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높은 곳에 있으면 아니 나를 그 누가 나한테 대적하겠어. 그래서 스스로 뭐예요? 두려운 자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세우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이 부분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두 군데만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바댜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에돔 심판이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에돔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왜 에돔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게 대한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견고한 성을 짓고 최고의 높은 고지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거든요. 에돔이 그랬다는 거죠. 중심에 굉장한 교만이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낼 수가 있을까? 누가 이 권력에서 나를 흔들 수 있으랴? 누가 이런 예금을 이렇게 말년까지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흔들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중심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을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아모스 9장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그런 곳이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상위 몇 그룹 이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슨 문제냐,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만이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잠깐 지켜줄 수 있으나 영원토록 그 심판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심판에서 피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영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5절이에요.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고 예사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수탐되었는고.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도적과 포도 따는 자, 이 예를 들었는데 그들은 일부를 남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에돔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7절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허목한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돈을 많이 가졌어요. 힘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많이 따라옵니다. 그들에게 베풉니다. 충성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이들이 나를 도움이 되겠지 않은데 한결같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배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재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이제 큰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온전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의 그런 어떤 방향이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아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까? 이런 내용이라면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한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형제 야곱에게 뭘 행했다는 거예요?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형제에게 포악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편 기자는 아주 철저하게 시편 137편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예 에돔에 대해서 멸망을 삼중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보시겠습니다.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지 자마다 놀라고 그의 모든 죄영으로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하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사는 머무는 아무런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돔도 이제는 사람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교만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추구하는 하나님 없이도 뭔가 스스로 높은 위치에 바이트메이커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내용이 결국에는 심판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강 작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들을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툼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 나 같은 자 누구냐,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수 있는 목자 있느냐 나와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심판한다 그러면 마치 사자를 숲풀에서 보내 이제 올라오게 하는 것. 그러면 숲풀에서 올라올 때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양떼들 가운데 이렇게 사자가 가요. 그러면은 그들이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그러면은 그들이 뭡니까? 사자예요. 사자가 양떼를 반드시 끌고 다니고 괴롭히고 그의 처소를 황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자와 양떼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사실은 아무 힘도 써보지 않고 바빌론은 에돔을 철저하게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겠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이 바벨론이 뛰어나섭니까? 에돔이 약해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계획하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툴 수 있는 자, 하나님 같은 자 과연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심판의 모습이 21절 그들이 넘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합니다. 그의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가 들립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되리라. 고난이죠. 그러니까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완전히 황폐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돔 심판 이 내용을, 가장 본질적인 이 내용을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이에요. 창세기 27장. 이제 여기에는 에돔과
야곱에 대한 그런 이삭의 기도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창세기 27장 이제 별미를 취한 이후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예수인 줄 알고 기도해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만민이 너를 섬긴다. 열국이 내에 굴복한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주는 그런 축복입니다. 반면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는 내용이 39절이에요. 그때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그러니까 땅의 기름짐하고는 네가 살 곳이 못 된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 뜰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기름질과 하늘의 이슬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40절 너는 뭐를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사는 것은 뭐냐? 칼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의지하는 것이 칼, 다른 말로 힘으로부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지혜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까? 온통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러한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이 내용이 없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에돔이 더 특세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의지의 대상은 뭐를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까? 칼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고 그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바위 틈에서 살고 높은 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은요 이 정도면 이제는 주변의 어떤 나라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겠지. 그래서 그들의 그 교만한 내용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야곱은 어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렸던 자들이 바로 야곱 족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과 그의 형제가 됐던 에돔 심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진정한 지혜가 뭐냐? 그들은요 세상적인 지혜, 우리가 힘을 기른다면 높은 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정상에 있다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성공자로 포장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힘도 지혜도 어려운 그런 이런 재난 속에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군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오늘 또 여전히 통치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에돔을 멸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팩트지만 실제 바벨론을 들어서 에돔을 이렇게 멸하게 하시는 바로 그 출발점은 누가 되느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가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도움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참된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피해야 할 장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시편 18편도 그렇고 그리고 사무엘 하 24장 이 내용을 통해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10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시요 나를 뭐예요? 건지시는 자이시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일평생 고백은요, 구원. 나를 누가 구원해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10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이 내용을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피할 이제 피난처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하에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돔 심판 이 내용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인데 하나님을 알아도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출발선상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뺏긴 것이 사실은 그 출발점에 대해서 화목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의 그런 관계가 되어서 훗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그대로 스스로 지혜를 찾고 그대로 그 지혜로 힘을 길러서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칭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자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기에 이제는 에돔이 멸망을 철저히 당했던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오늘 또 이제 각 분야에서 최고 높은 자리가 마치 최종적인 목표인 양 이제 공부도 1등, 기업도 1등, 모든 학문도 1등, 모든 것이 1등만이 이제는 안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두려움이 되고 그 자체가 힘이 돼서 그것이 보호해 준 양 세상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아무리 한 분야에서 높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제 집도 성도 모든 경영도 헛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의 보호가 임하고 주님의 공급이 임하고 주님의 동행이 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피난처는 주님이실 알고 오직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끝까지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